네, 고등부 친구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은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관찰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다들 책 가지고 있죠? 네, 책 없으면 이제 주일에 다시 달라고 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색칠도 했습니다. 네, 오늘 관찰하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너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기다 라고 쓰여져 있는 표현들을 모두 찾아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도 색칠을 했는데요. 8군데에 색칠을 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한 군데 더 해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나중에 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줄곧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정말 무슨 뜻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큐티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질문 자체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이제 이런 섬기다라는 단어들을 볼 때 어떤 이제 방법을 거쳐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섬기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은 그저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우리가 줄곧 이해하는, 성경에서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사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완전함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실한 예배란 완전한 예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완전한 예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완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완전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이 완전한 예배일까요? 구약시대 당시에는 완전한 예배란 바로 흠이 없고 완전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나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 대신 그것들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에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도 예배에 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끝은 영원한 죽음과 또 형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를, 나의 삶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예배에 오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또는 학업과 또는 대인관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라고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한번 보면요, 큰 기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큰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앞서서 말벌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셨었으며, 또 그들이 직접 재배하지도 않은 포도나 올리브 열매를 따먹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도망치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어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신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기적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기적을 보이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때마다 기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등부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학인데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느냐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시고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기적을 예비하시고 돌파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고요. 우리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고등부와 청년부 주간으로 우리가 특송도 하게 되었고 대표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또 너무 적게 오면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모두들 참석해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그 특송도 부르고 구호도 한번 외치면 좋겠는데요. 강도사님이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기자, 비기자, 지자, 드림교회 고등부 화이팅!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